조시아 헨스는 노예로 태어나 노예 생활을 했다. 그는 18살이 되기 전까지는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했다. 헨스는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사람을 위해, 즉 속박당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쇠사슬에 매인 흑인들을 위해 죽으셨음을 들었을 때 이렇게 반응했다. 나는 서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 이야기에 내 마음이 움직였고 나는 울부짖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나요? 헨스는 가난하고 멸시받고 학대받으며 다른 이들이 공짜 노동 말고는 아무 쓸모없다고 여기는 놈인,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구역분인 자기 같은 사람을 예수께서 친히 아시고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기분이 얼마나 복되고 달콤했는지 그 순간 기뻐서 죽을 지경이었고 계속 혼잣말을 되뇌었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구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자유케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나요? 빌립은 말하기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를 나는 너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어 라는 거죠. 이 구약 성경이 기록한 그 사람에 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짧게 이야기하자면 신명기 18장에는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예레미야의 내용은 뭘 말합니까? 그러한 왕을, 새로운 왕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인간 왕, 인간 선지자, 인간 제사장은 다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새로운 왕, 새로운 선지자, 새로운 제사장, 새로운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실 것이다 라는 그 구약의 말씀이에요. 이처럼 유대인들이 기다려오던 그를 우리가 만났으니 그는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예수님을 빌립이 소개한 데 있어서 복음 전도의 정직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빌립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여러분?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죠. 요셉은 목수입니다. 왕이 아니에요. 대단한 권력가가 아니에요. 선지자, 예언자, 엄청난 제사장, 가문, 재력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다나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요셉 별거 아닌 사람인데 그 아들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나사렛은 어떤 동네입니까? 나사렛은 구약에는 언급되지도 않는 그러한 마을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인구 2,000명이 넘지 않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런 마을 출신이 메시아라고 하니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가, 목수의 아들 예수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냐라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과장하지 않습니다. 포장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 왕궁에 태어났고 뭐 대단한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엄청난 사람이다. 교회를 소개할 적에도 우리 교회가 이만큼 크고 교회 오면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고 막 부자 되고 막 출세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들 말합니다. 일단 데리고 온다라는 거죠. 빌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복음은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포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혼을 구한다라는 것은요, 전도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불법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과장을 하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진실하다라는 거,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입니다. 나사렛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커다란 규모와 힘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 나사렛 출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떠한 상황에 상관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의 아들이 아니에요. 권력자의 아들이 아니에요. 엄청난 동네 예루살렘 왕궁 출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어느 큰 교회 출신,
큰 교회에서 많은 걸 누리거나 하면은 그것이 나를 그렇다게 소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큰 교회에서 좋은 환경 누리면 뭔가 어깨도 어쓱하고 뭔가 있어 보이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의미도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과연 나는 어디에서 나사렛 예수를 발견했는가, 만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그러잖아요. 와서 보라. 기독교 신앙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와서 너 경험만 해보라는 신앙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일단 데리고 오면은 다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빌립도 이야기하잖아요. 빌립이 처음부터 그냥 와서 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이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를 잘 소개를 해줘야 돼요. 하지만 거기서 또한 끝도 아니죠.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 진리에 대해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알아서 잘 설명해 줘야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분께로 인도해 주어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빌립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복음에 대한 암과 그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러한 조력자가 빌립은 됐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그러한 복음의 조력자,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놀라죠.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나다나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별 볼 일 없는 동네 출신 예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에 대해 안다라는 거예요. 나의 고민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예수님이 알아보신 거죠. 너는 거짓이 없는 자구나. 너에게는 간사함이 없구나.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라고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아세요. 내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나의 생각과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셨고 붙들고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때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되게 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는 진실과 공의와 정직이 또한 선함이 중요합니다. 성결과 거룩이 구별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진실되게 거룩하게 세상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내가 성도라고 직분자라고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가, 열매 맺는 삶을 사는가, 예수님과 동행하는가, 진실되게 거룩하게 말씀대로 하늘대로 살아가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다 보세요. 나의 거짓과 더러움과 추악함을 아신다라는 거죠. 내가 그러한 척하는 거, 위선됨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나의 부족함, 연약함,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것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러한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며 삶을 살아갈 용기가 됩니다. 시편 139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묘하세요. 신묘막측하세요. 저는 이 신묘막측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기묘하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이해할 수 없도록 놀라우신 거예요. 하진에 보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얘가 이제 7개월째죠. 8개월 넘어가는데 부모가 걱정을 합니다. 발달 과정을. 이때는 이걸 해야 되고 이때는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뭘 해줘야 될까?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달별로, 날짜별로 척척척척 주어진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뭐 손을 흔들고 기어가고 엉덩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앞으로 기어가요. 또
뭐 막 다 해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다 신묘막측한 기묘하신 하나님께서 다 그 안에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이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창조주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이 아이 안에 언어와 생각과 말과 그 모든 것을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께 감사는 무엇입니까?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는 거죠. 주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이 기이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타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아노라. 이것이 무슨 의미에 대한 주장 중에서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초자연적인 지식이 주님께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뜻인지.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오기 전에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눈이 시력이 이렇게 천리망인가 봐요. 다 보이시나 봐요. 두 번째 이것에 대한 생각은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유대민족의 번영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 커다란 잎으로 그늘을 들였기 때문에 그 당시 랍비들이 율법을 교육하거나 묵상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표현은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율법을 묵상하고 있었다. 그것을 암시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평화를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 메시아의 시대가 오면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예수님은 이 실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과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 나다니엘의 갈망, 이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옳은 주장으로 들리시나요? 저는 이 성경 본문의 내용과 문맥과 성경 전체의 내용을 봤을 때 마지막 세 번째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져요. 즉, 나다나엘은 이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 그리고 거짓과 불의가 만연한 사회 가운데, 이 핍박과 압박 가운데 있는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정직하고 진실되게 참된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애썼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메시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언제쯤 우리 민족에게 참된 구원이 주어질까? 메시아께서는 언제나 오실까? 그 메시아의 축복과 평화는 언제나 우리에게 임할까를 기다리고 기대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너에게는 간사함이 없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는 메시아의 도래 그 평화와 기쁨의 날을 기다리는구나 라는 거죠. 그러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나다나엘이 놀랐던 거죠. 내 마음과 내 갈망을 어떻게 아실까? 내가 이처럼 원하는 것을 어떻게 아실까라는 거죠. 그러니 이 예수님 말씀을 들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라는 것은 굉장한 존경의 표현이거든요. 스승이거든요. 더 나아가 어떻게 말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이전에 나다나엘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그 인식에서 이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그 고백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신령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우리의 갈망을 아세요. 필요를 아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참된 평화와 기쁨이 되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클레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의 마음을 샅샅이 꿰뚫어보고 만족시켜 주신 예수님의 권위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말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압도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압도당해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의 통치와 그분의 사랑과 인격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붙들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좌지우지당하고 세상에게 움켜당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붙들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오늘 5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단순히 어떠한 우리의 과거에 대해 미래에 대해 예언해 주시고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선지자가 그 어떠한 누군가가 그러한 예언과 꿰뚫려 보는 것이 있다고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더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희생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언은, 은사는 큰 사랑이 없어도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 말미암아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51절은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건, 큰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가장 기쁜 소식과 생명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발견한 그때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십니까? 그 예수님을,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매매 상가운데도 새롭게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오늘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이 조시아 헨슨, 그는 노예로 태어나 평생 비참하게 노예로 살았지만 예수를 발견하고 그의 인생은 어땠어요? 바뀌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바뀌었어요. 헨슨은 노예에서 탈출했고 캐나다의 도망 노예들을 위한 보호시설을 설립했습니다. 그는 설교자가 되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노예 폐지 운동에 힘을 보탰죠. 그리고 마침내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한 사람이 인격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고 삶이 변화됩니다. 사회가 변화됩니다. 세상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혼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양극단의 분열과 다툼과 폭력이 난무한 이 세상,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나다나엘처럼 그 하나님의 축복과 평화의 때를 다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축복과 평화는 예수 그 진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와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이 회복되고 그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며 말미암아 마치 마틴 루터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다시 발견해서 그 부패한 중세교회가 변화되었듯이 이 시대의 한국교회와 우리 가운데 다시 예수님 발견하며 말미암아 그 메시아의 평화와 기쁨이, 참된 생명과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